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절, 여러분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0절입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래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선교 지역을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당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 유대식 회당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그건 성전이 아니지만 거기서 임시 거처로 예배를 드렸죠.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 기도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개척하고 교회가 되기 전에 기도처라고 하듯이 그런 기도처 비슷한 곳이 회당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을 선포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냐, 이 고난의 절대성을 부인하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부활도 다 부인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십자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지, 우리 설교,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을 쫓아야만 영광과 경건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의 삶, 하나님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건을 쫓아 살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속한 이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온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귀부인,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권의 아주 높은 위정자의 아내들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로마의 위정자들이 먼저 바뀐 게 아니고 그들의 부인들이 먼저 바뀌어서 로마가 전복돼 있죠. 기독교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 일행을 선교팀을 시기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재정적인 손실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따르니까, 바울을 후원하고 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니까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난 거죠. 그들은
시기하다 못해 불량배를 저작거리에 가서 불량배를 사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바울이 거하던 회당장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야손과 및 몇몇 성도들을 거짓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처럼 그래서 옥에 갇혔잖아요. 이들 또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로마의 가이사 즉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왜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니까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호칭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썼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한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돈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자 분별력을 잃고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한 것이죠. 왜 돈과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하면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창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연륜을 앞세운다 해도 우리 자신, 우리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죄 아닙니까? 그런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마음도 늘 시기심과 탐욕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우리 자신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알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이제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핍박이 있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자 베레아로 옮겼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성이 있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설교가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서 연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로만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내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맞느냐? 성경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 행하면 어떻습니까? 복이 아니라 책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바로 상고하던 베레아 성도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더한 공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성경 해석을 듣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성경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거기에 옳다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간절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다 거짓입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경 묵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처복종시키는 복되고 간절한 시간,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복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되 주기도문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요 어린이 전도 어제도 어린이 전도했습니다. 히스테이블 사역 또 선교 사역을 통해 태국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그 몸과 함께 하려고 하는 변화와 성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전영규, 김명수, 권영호, 김천주 집사님 외에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버지 자신의 이윤에 비추어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말씀을 받고 안 받고로 하나님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삶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춤으로 하나님이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들에게 보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주기도문 설교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어린이 전도 히스테이블 사역 태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만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횃불을 들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해서 하늘의 기관 영적인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이 자라고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전영규, 김명수, 권영수, 권영호, 김천식 집사님 외에 환우들을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져 주셔서 치유 강서를 바라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앞길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도와주시고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복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